사실 안중근 의사는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류순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40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1살의 나이에 조국이 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이것을 막고 싶어 했던 그 간절했던 청년의 외침. 지금 거의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약 1000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때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의 정신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 후손들만큼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모든 걸 들여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의 삶. 사실 3.1절은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었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피와 기도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대한 독립을 우리가 주창하고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독립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해서 전국이 다 같이 움직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날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나가서 대한 독립을 외치며 죽어갔던 사건들.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3.1절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민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또는 우리 조국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편지글 중에 정말 잊지 못한 그런 편지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가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편지거든요. 여러분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렇게 어머님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데라우치 통감과 이완용이 이제 한일 강제 병합을 해서 죽고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일 강제 병합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31살의 청년이 나라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약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1919년 3월 1일에 이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임을 선언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사건과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3월 첫째 주일이 3.1절을 기억해서 드리는 기념 주간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좀 돌아보는 주일, 1년에 하루는 이런 의미를 가진 주일로 지키자 해서 3월 첫 번째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참 공감되는 이야기이면서 그들이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도 다시 한번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더라는 사람의 일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생을 살았는지 다들 잘 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황제의 아내가 되어서 유다인들을 대신해서 한 민족을 살려냈던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연약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에스더 그러면 뭔가 확 이렇게 나가서 막 이렇게 주도하고 막 힘 있는 여인으로 살펴보지만 사실은 참으로 걱정이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내가 이 난관을 뚫고 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갔던 참 연약했던 한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4장 1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펴셔서 한번 4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의 뜻이 작은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이제 겸손함이 배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님이 살아가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제로도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끌려져 와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던 어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도요, 자기의 딸이 아니라 사촌 형의 딸이었죠. 사촌이었던,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아이를 자기의 딸처럼 거둬들여서 그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촌의 관계에 있지만 진짜 자기의 딸처럼 키워서 믿음으로 잘 세워 놓았던 어른이었던 거죠. 자신의 가족을 챙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다? 포로로 끌려갔던 살던 시대에 자기의 친족을 챙겼다라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겸손한 사람, 작은 사람으로서 주변을 돌보고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 사이에서도
이 모르드게는 인정받는 어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베옷을 입고 막 울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에로 왕이 이제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진짜 아내였던 그 왕후를 막 예쁘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큰 잔치에서 그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 했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그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궁에서 살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그 밖에서 일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성문 밖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실 밖의 일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사실 뭐 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평안하게 왕후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는 정반대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유다인들을 이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음모에 휩싸여서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처한 처지를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기 위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려졌고, 그러면 이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에스더가 파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가 자기를 섬기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를 파악해 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하닥이라고 하는 이 내시의 이름이요, 뜻이 선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하다, 착하다, 좋은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이름의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을 왕이 에스더에게 자기를 섬기는 내시로서 주었고, 그 내시는 에스더를 위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관계뿐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곳에 가서 모르드게의 상황을 파악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6절에 하닥이 되골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고, 7절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까지도 하닥에게 말해주고,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조서의 초본까지도 에스더에게 전달하여서 왕 앞에서 나아가 그것을 다 설명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는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상황은 또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이거든요.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요, 그 모르드게의 상황을 들었지만 사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후의 자리는요, 권력에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왕이 원하는 일을 행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면서까지 왕후의 그 절차를 밟아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핸디캡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상황을 들어보니 분명히 위급한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가 놓여진 그 현실이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이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모르드게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자기의 입장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에스더 입장에서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에스더 역시도 왕후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상황을 보면 둘 다 절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대화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왕후였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너무나 두렵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의 대화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짐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 어려움의 자리를 피해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의 이야기인데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절대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구절이지 않을까. 모르드게는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사건에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에스더는요, 지금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수에로 왕이 더 크게 보여졌고 위대한 사람, 아수에로라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사람. 그렇게 이 아수에로 왕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4대 왕이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무서운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고, 왕후라 할지라도, 가장 측근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던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왕이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보다 이 왕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신앙과 그의 영적인 통찰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가던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에스더는요, 왕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자기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유다인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멀쩡한 날에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유다인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일이었어요. 유다인들은 끌려왔던 족속이었고 이곳에서 풀려난다는 일은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유다인들이 다 멸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했던 가족들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았겠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에 맞게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분명히 너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네가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봐라. 이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일 텐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흘러가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지나가면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이 이루실지를 고민하며 점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입니다.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저도 그렇게 3일을 보낸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때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혹시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제가 제 죽음을 다해서라도 이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 위에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도 유다인들에게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며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과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했어요. 어렵지만 시대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시냐? 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게 어떤 일이라면 모르드게가 그 왕궁을 출입하는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궁중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왕에게 알려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막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왕도 잊어버렸고 이 관련된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갑자기 이 일기책을 꺼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타이밍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가보시면 6장 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느 날 밤인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게 왕이 자다가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에게 과거에 있었던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달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사건을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읽으면서 그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내가 뭐 해준 거 있느냐? 혹시 내 생명값으로라도 뭔가 준 것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요. 모르드게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혹시 밖에 있는 신하 중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밖에 서 있습니다. 하만에게 물어요.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진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왕이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만천하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있게 하게 한 거예요. 하만은 사실은요, 자기가 그 대상인지 알았어요. 하만의 뜻은 교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높은 장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하나님은 이들을요 기억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에스더를 주목해요. 그런데 저는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에 맞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들을 구원했다 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유다인들이 보게 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졌고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배울 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역시도 작은 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의 친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딸처럼 여기며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딸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내 생명도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희생과 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눈물과 그의 생명을 걸었던 헌신과 순종 위에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고 가르치는 신앙의 절기가 되어 왔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나누었던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편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피 위에, 희생 위에, 죽음 위에 저는 이 한국을 구원해 주셨고 그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맞이한 한국교회의 현실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현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왕궁의 현실과 나의 직장의 현실과 내 삶의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맞이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한국교회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 이거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에스더가 결단했던 모습과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결단과 모르드게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행같이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